중세에 어두운 먹구름이 거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있지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중세에 암울했던 이 먹구름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직 성경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십니다. 종교개혁의 3대 모토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진리로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이 진리에 바로 서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을 감당했어요. 진리에 바로 서 있고 이 진리를 증거할 때 교회는 세상을 바로 세웠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바른 교회, 바른 세상을 세워나갔어요. 그러나 이 진리가 희석되고 이 진리로부터 무너졌을 때 세상은 혼란과 혼돈과 흩어짐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바로 서야 합니다. 진리로 바로 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중세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교회가 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성도님들이 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바른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삶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믿음의 성도들이 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 근본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오늘 우리 교회의 진리의 기둥 위에 서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제자와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아시지요? 베드로는 그 고넬료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로 인하여 베드로는 누가 저들에게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어요. 복음은 헬라에게까지 많은 이방의 이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다름 아닌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이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특히나 바울과 바나바는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로마 사람인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이방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초기에는 몇몇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점차 그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수가 적지 않은 겁니다. 폭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 전통주의자들, 소위 할레파라고 불리는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모세가 정한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겸하여 지키지 않으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유입된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문제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선교적인 차원에서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세계 선교를 하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일대의 새로운 붕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한쪽 편에서 그 선교의 문을 막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이 사도들을 두고 그들이 최초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첫 사도회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일어나는데 이 시기가 AD 48년경입니다. 48년경에 이 예루살렘 첫 회의가 일어나겠어요. 이 예루살렘 첫 회의는 교회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였어요. 이 이후로 여러 공의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첫 회의가 그 단초 역할을 합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할 그 교회인데 만약 이 회의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회의가 결론이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이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제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크게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함으로 온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러한 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모세의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까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이 2절에 나타나요. 자, 본문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비하며 감격하고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주장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전할 때 그들에게 큰 분쟁,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정확한 주장은 5절에도 나타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들은 이방 선교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모세의 할례를 받고 모세가 정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소위 할례파 사람들은 할례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할례는요, 유대주자들이 그 할례를 주장하는 건데,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그들은 여긴 겁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흔드는 이러한 주장, 이것에 대해 바울은 알았어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을, 토대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일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이미 그들은 포섭했어요. 이 사건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나는데요. 한 번은 이들이 이제 안디옥에 도착하잖아요. 도착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먼저 온 겁니다. 안디옥에 먼저 와서 이 안디옥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식탁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탁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탁 자리에는 바나바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식탁에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식사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항의하냐면 이 자리를 떠나 물러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여러 유대주의자들, 유대 성도들도 그 자리를 피했어요. 바나바도 말하면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냐 이거예요. 그 피한 이유는 바울이 볼 때는 신앙의 진리 때문에, 신앙의 바른 진리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주장과 그들의 그 생각에 두려움 때문에 그는 피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그 자리를 두려움 가운데 피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때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여기에 휩쓸려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바울은 불같이 노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나 다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편가르게 하면서 주의 복음을 그릇되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정리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율법 행위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바울이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조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의가 어떤 우리의 공덕을 많이 쌓아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의가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5번 해야 됩니까? 10번 해야 됩니까? 20번 해야 합니까? 100번을 해야 됩니까? 1000번을 해야 됩니까? 몇 번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유대인이요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면서 편가르기 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적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공덕 이것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보시죠.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공덕에 의하여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셨는데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구원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여기에 더 구원의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단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해서 자신들의 교주가 와가지고 그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행함이나 공적이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의롭다함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나의 행위야, 나의 어떤 공적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의로워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을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율법과 복음이 혼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와 예수님이 혼합되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야 한다. 은혜에다 율법을 더해야 한다. 예수님에다가 모세를 더해야 한다. 혼합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방 신자들은 유대교의 또 다른 종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요, 거룩한 가족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서 초청하시고 거룩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 예루살렘 이 사도회의를 통하여서 다루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00km입니다. 북쪽에 있는 안디옥,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대표단은 이제
과거에 다 걸어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 200km 되는 그 거리를 그들이 이동하면서 베니게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그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러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내려오면서 베니게에 있는 성도들,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큰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주의 성도들이 있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방문하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간 있었던 참 일들에 대해서 나눌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도 전해지는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여서 사도들과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함께 만나면서 그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 안에도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데, 자, 본문 4절 말씀 또 한번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안디옥 교로부터 온 이 대표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보고하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섭리를 그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이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행함으로 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바른 진리 위에 교회가 서야 합니다. 이 진리 위에 섰을 때에 세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참 진리의 목마름 가운데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리 없는 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을 때에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른 진리 위에 세울 수 있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남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귀한 교회로서 우리 새로남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리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이 구원의 진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세상 열방을 감당하는, 온 땅을 감당하는 우리 새로남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